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저녁에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신천지는 아니고 신세계네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오늘 또 특별한 괜찮아요? 저쪽으로 갈까요? 조금만 올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신 목사님에게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몸과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성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올린 청년부 위에 큰 부흥, 말씀 안에서의 큰 부흥, 수적 부흥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 계신 담당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옵시고, 또한 많은 청년들과 더불어서 동역할 때 전도, 선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녁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저도 지금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오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도 조금 고나실 수 있어서 간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세천안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6층으로 가고 7층으로 가고 또 다른 데로 분산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무슨 뷔페집도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막 또 빠져나가고, 또 계단에서 서 있다가 들어가고, 또 한 차례 나가면 또 다시 계단에 서 있다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주일이 저희는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없으니까 학교 강당 빌려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부럽네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한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청년들은 정말 심각하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 없네. 그럼 바꾸자.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쾌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맨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냥 항상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맞죠? 네, 여기는 아멘이 좀 선창구나. 자, 오늘 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성령님에 관한 것인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멘을 잘해야 돼. 이쪽은 뭐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세요.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아멘해. 뭐니 뒤에 애들은. 시작. 네, 우리는 청년들이 훨씬 장년들보다 많아요. 거의 70%, 80% 이상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네, 이쪽을 보면 낯설어요, 제가요. 항상 얘네들만, 이런 애들만 팽팽한 애들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늙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네, 진짜 낯설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자, 지금 몇 시까지 하면 돼요? 7시 48분이네? 에? 뭐라고요? 아, 8시 반. 아이고, 40분 가지고 설교하라고 날 부른겨? 요즘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회가 캔슬되고 다 캔슬됐어요. 어제도 뭐가 또 왔더라고요, 공문이. 한동대학교에서 거기 무슨 큰 연합 집회가 있는데 매년 제가 매년은 아니지만 작년에 가고 뭐 몇 번 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명성제일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하고 구경 왔습니다. 안에 있던 주일 예배도 다 취소시키는데 여기 무슨 저녁 예배 또 헌신 예배 또 청년부 예배 와 정말 훌륭하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묵양하고 계시는 신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내일 전해주시라고요. 전해주세요.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오케이. 저는요 이렇게 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 패러글라이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목표는 스카이다이빙이야. 목사님이 몇 살이나 돼 보이는 것 같아? 주저해? 30? 네. 이제 할머니가 된 나이에 옷 보면 알잖아요. 예. 완전히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자, 그런 나이에 패러글라이딩을 했다는 것은 제가 체력도 된다는 뜻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수영장에서 수영도 못하는데 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옷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이빙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빙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꽤 높은데 제가 야금야금 그리로 걸어갔어요. 저기서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그때가 23살이었는데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가지고 그 미국 아이들 줄 서 있는데 그리를 딱 줄 서가지고 어차피 떨어지는 거는 한 번이니까 그래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보니까 안전요원이 딱 막대기 다 들고 빠지면 건져낼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딱 끼고 삼엄하게 살펴보는데 내가 저 물속에 빠져도 건져주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 갓 결혼했을 때니까 저희 남편 두고 그러고서는 몰래 이러고 화장 가는 척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저는 밑에 툭 빠지면 또 발로 팍 차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밑에서 발길질을 해도 이게 몸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올라갈 듯 하는데 이게 몸이 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 빠졌다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빠진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제가 사고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잘 들으라. 저는 그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이 느낌이 어떨까? 근데 그걸 누리기도 전에 너무 금방 빠져버리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막 구경 왔어요. 유학생들 거기 있던 애들도 다 구경 왔어요. 누구야? 누가 빠졌대? 막 이랬어요. 그 불구경 재밌고 사람 물에 빠진 거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을 몰아쉬고서 끝까지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대기를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붙들고서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데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서 아닌 척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제 남편 그 말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창피해. 우리 마누라인 줄 몰랐다면서 아이고 창피해. 예, 제가 이렇게 나는 거를 좋아해서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서커스 보셨어요? 서커스 이거 나는 거는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표정입니다. 아니 무슨 서커스가 재밌겠어. 저는 만약에 제가 이쪽 길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쪽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서커스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날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날고 싶어 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지. 아니 내 목숨이 밑에 오르면 그거 하겠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헨리 나우엔 책을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사람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서커스에서 이 공중보기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단순히 뭐 다이빙 때 쓰러졌다 뭐 서커스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평생 날았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걸 믿으니까 주의 오른손이 붙잡나이다. 주의 손이 날 붙잡아 주실 거 아니까. 그래서 목회도 그랬고 제 인생 전체가 날아 지금도 여전히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부를 남부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이사를 가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은 그쪽에서 다니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기로 했던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교회는 저희 남편도 써주고 비록 여자지만 저도 써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흡족하게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학부 때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계속 카피텔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지쳐 있을 때였어요. 어쨌든 그 교회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꼭 이 유연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엑싯을 하나를 꼭 거쳐서 지나갑니다. 대개 남편도 그러신가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꼭 지나가면서 지나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 어쩌다 한번 그러면 모르는데 한두 번 이래야죠. 그래가지고 찌그락찌그락 아니 왜 여기를 못 지나가냐고 내가 지금 맵을 불러줬지 않냐고 그때 내비게이션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됐지 않냐고 뭘 그걸 그러냐고 다 돌아오면 된다고 그래서 돌아서 왔는데 어떤 교회 하얀 교회 거기 주차장에 딱 세우더니 이 교회 맞다는 거예요. 자 저보고는 주차장에 있으라고. 그런데 들어가더니 담임 목사님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한 20분 30분 지났나? 그랬더니 나오더니 이 교회 맞대는 거예요. 내일 인사 오라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와서 전 교우님들한테 인사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 다음날 따라갔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일 대예배 시간에 앞에 나서 잘 부탁드린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한 닷새 지났나? 한 며칠 지났는데 어떤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끌면서 내가 간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닌가벼. 이산이 아닌 벼가 아니라 그 교회가 아닌가벼. 그러면서 어떡하냐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소개시켜 주신 그 교회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을 충분히 줌으로써 주일학교도 뭐 일하고 뭐 청소년들이하고 그래가지고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저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저희 남편만 처음 월급이 150불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쪽은 한 사람당 1,500불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죠.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자고. 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남부에서 떠나기 전에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면 기도했다면 여기가 그 교회지. 이 교회가 아닌가 봐 그러고 돈 따라가면 너 평생 후회될 거고 너 평생 그런 식으로 일하게 될 거다. 갑자기 그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목사, 아니 전도사를 할지라도 첫 번째 사역지인데 결국은 돈 때문에 떠난 것밖에 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있자고.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조금 돈이 없어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게 우리가 기도응답이냐.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불확실성 때문에 헤매겠느냐. 우리 진짜 중요한 거 놓치지 말자. 돈은 또 언제 생기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여러분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으로 할 때가 제일 평안합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찬은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떳떳합니다.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건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 하면 설사 돌을 맞든 욕을 먹든 떳떳합니다. 여러분들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일날 온전히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저는요 파출부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청소부, 파출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 여자였는데 화장실에다가 토일렛에다가 손을 넣고 장갑을 낀 채로 주면 그걸 다 닦으라는 거예요. 솔 쓰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요 그게 청년의 힘인가 봐요.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과 같이 20대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이 교회를 보내주셨고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떳떳하고 마음에 좌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후회되지도 않아. 여러분 청년의 때가 왜 좋은 줄 알아요? 다 해볼 수 있어. 니들은 왜 아멘을 안 하니? 마스크 쓴 여기 아줌마들도 잘 아는데 에? 너희들은 다 해볼 수 있는 나이야. 믿습니까? 자, 저는 파출부 생활을 하는데 또 돈이 부족하니까 밤중에는 세탁소 일을 했어야 됐어요. 코인 론드리니까 거기에 보면 막 하이타이 같이 그런 것들이 많이 뿌려져 있고 또 노숙자들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또 밤에 자니까 막 지저분하고 밤중엔 또 토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 소방서 아저씨들이 쓰는 그런 물 그 있잖아요. 파이프처럼 굉장히 셉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막 몸이 밀리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거기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힘들긴 하지만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에도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어딜 가든지.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자신감이 넘친다. 시작. 근데 그걸 믿어야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있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도 그렇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은요 어떤 영이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총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분별을 잘하냐. 총명은 뭔지 알아요?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척척척이지. 총명한 사람은 또한 구석구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곳을 갖다 놔도 이 사람은요 이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저건 저렇게 적용할 수 있어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청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사람. 100명 쓰는 것보다는 이 한 사람 쓰면 다 해내. CEO가 원하는 사람, 담임 목사가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런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모략은 전략이고 재능은요 복잡한 것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복잡한 것도 이 사람이 맡으면 술술술 풀어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요. 지혜, 지식, 총명이 충만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만 자신감이 없는 거지 아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복잡한 문제를 다니엘처럼 풀어내고 요셉처럼 풀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도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꽂아 놓을 수밖에 없어. 위에다가 절대 이 사람은 꼴이 될 수가 없어. 머리 될 수밖에 없어. 어딜 가든지 척척척 술술술이야. 오늘 여러분들 이 척척척 술술술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명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절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불평은요 전부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불평 안 합니다. 부모에게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 남 탓, 목사님 탓, 전도사님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단임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해도 그 위에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냐. 자 보세요. 저는 그럴 때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골든게이트 베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라고 남침대교단의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밤마다 산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오전에 학교 가야지.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파출부 청소 가야지. 어떤 집에 가서 설거지 해줘야지. 청소해줘야지. 그리고 저녁엔 세탁소 일해야지.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11시예요. 근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항상 개운하고 상쾌하고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피곤하질 않아. 아멘. 우리를 제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니까 항상 제 마음은 그냥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니?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니?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니?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인데.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내게 권능을 주시니까 진짜 몇 시간만 자고도요 날아다니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있을 때 말이에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냈지만 제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제가 돈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기도했으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거야. 여기가 내가 일해야 될 곳이야 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요, 보세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유스 버클리 옆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PhD에 있었던 형제들이나 아니면 부인들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후에 한 10년 뒤입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교수가 됐대요. 건국대학교. 그래가지고 차 마시러 오라고, 내가 교수가 됐으니,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선물 하나 들고서 갔어요. 오, 참 방 좋네요. 나 교수님들 방 처음 들어보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여자 선교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 듣고 구경을 왔습니다, 저를. 그러더니 그 중에 히브리과 그 교수님도 있었고 몇몇 아주 그 교수 신호에 계신 핵심 멤버들이 쫙 몰려오더니 갑자기 저 보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대. 그리고 몇몇 분은 막 울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중에 그 리더들이 회의를 하더니 저보고 건국대 교목으로 오래.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교목이 된 거예요. 교목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계기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건대를 못 떠나고 거기에 대강당 쇠천년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륜을 믿으십니까? 경륜이 뭐예요? 경륜 성경에 나오잖아요. 경륜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예요. 여러분의 역사에도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은 막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 와서 충성하세요. 말씀 안에 서 있으세요. 직분 감당하세요. 그냥 우직하게 충성하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 풀어지느냐. 놀랍게 하나님의 시간단에서 카이로스로 척척척 술술술 다 풀어지더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집회 다니면 혼자 다니는데요. 하도 예배 부스가 많다 보니 그냥 그것도 또 진액을 다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쓰러질까 봐 그랬나 봐요.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강색 대를 띄고 환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집사님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환영이라는 걸 이걸 딱 쥐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서 안내 쓰십니까? 그랬더니 뭐 목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빌렸대요. 이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환영이라고. 참 넉살도 좋아. 아니 그러려면 가지고 오든지. 근데 저분들도 잘 생각해 보니까 경륜이 있어요. 경륜. 네?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은 저 유한근 집사님이라고, 유 집사님이라고. 저분은 치과 병원 원장이에요. 강남에 아주 잘 나가는 큰 병원의 원장님인데 저분이 우리 교회 지금 아주 큰 그 부서를 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축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대 쓰고 있지만 아이들 이 주일학교 부속실이 없다 보니 너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근데 저분이 왜 건축위원장이냐? 네. 돈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네. 그냥 돈은 조금 있겠지만 돈이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성전건축하면 돈이 많아야 되지. 손이 조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담임 목사가 저 양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웠겠어요? 이게 경륜이에요. 본인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건축 중이었나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껌이 막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을 때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어른들이 그 밟고 들어간 그 껌 붙은 자리를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 뜯대는 거예요. 경륜. 경륜. 에? 아, 일어나 봐요, 유직사님. 그래서 어렸을 때 껌 뜯다는 거 그거로 건축 현장이 된 사람이에요. 참 우리 교회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저 옆에 보면 저분 이형주라고. 저 양반은 변호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형주 변호사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만났어요. 그때 제가 영어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모집을 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더니 제가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지 친구들하고 3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I am a boy 뭐 이런 거 뭐 쉬운 거 가르치는 거죠. 그랬는데 보세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대학을 갔고 그리고 법대를 갔고 그랬는데 보세요.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길에서 한 명 두면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깡통교회 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족 의지하지 말아라. 남편도 의지하지 말아라. 네 친척도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말아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개척할 때 사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내적 증거가 중요하죠. 내적 증거가 뭐예요? 다 설명은 할 수 없는데 해야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떠나야만 해. 가야만 해. 어떻게 알아요? 내적 증거. 그냥 알아요. 이게 내적 증거잖아요. 저 친구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적 증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전 따라갈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따라오네요. 경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륜. 난 니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온 거 경륜이야. 얘네들은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에? 경륜이야 너희들 여기 온 거. 그러니까 그냥 신목사님 팔 부러졌다는 얘기 나 아까 조금 전에 들었어. 에? 목사님에게 힘을 드려라. 목사님에게 제일 힘이 되는 건 뭔지 알아? 난 죽어도 안 떠나요. 밀어도 안 떠나요. 왜 아줌마들만 아멘하고 그래? 아멘? 여기서 장가도 가고 여기서 시집도 가고 여기서 애도 낳고 오늘 아멘 크게 했으면 시집 갈 뻔했는데. 네. 자, 저 옆에 이규철 집사님 있어요. 이규철 집사님은 그 건축 구조? 나 맨날 그냥 건축사라고 그래 그냥. 자, 어쨌든 그런 계통의 일을 해요. 막 지진이 나면 밑에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 구조 설계하시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기철 집사님은 아빠가 약사셨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얼마나 그 충성을 했는지요. 말로 못해요. 형은 지금 의사 선생님인데 외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고 돈 버는 거 안 하시고 또 그 위에 또 형도 그냥 막 깡패 출신 막 이런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애들 붙들고
아이들을 바꾸는 일. 그래갖고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 나왔더라고. 그죠? KBS인가? 뭐 그런 다큐멘터리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본인은 교회에서 추석이나 뭐 명절이나 뭐 할 거 없이 다 반납하고 무조건 그 내외가 와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10수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아버지가 말씀대로 아기 때부터 말씀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일 때도 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네. 여러분들 저분도 경륜이에요. 부모에게 본 대로.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부 맡겨놨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 통독부라. 경륜.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경륜을 모르고 한 발을 교회에다가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이런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경륜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앉으세요. 자, 이런 경륜이 있어요. 저는요, 제 평생의 하나님의 경륜을 인하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건대에서 잠시 교목을 했잖아요. 한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개척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교목을 해봐야 거기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교수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뭐 동아리들 이렇게 그냥 그분들 놓고 메시지를 하거나 성경 공부하고 그런 정도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오는 거예요. 학교 안에 이발소도 있어, 레스토랑도 있고, 도서실도 있어. 근데 왜 교회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학교 부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총장님이 교회는 안 됩니다. 여기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잖아요. 교실 하나만 빌려줄 테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도록 하시라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저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트럭에다 싣고 건대로 돌진! 네, 끝내야 된다는 뜻인가? 뭐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더 하셔도 된다고 하시고. 우리 신 목사님 너무 멋있는 분이야. 역시 굿 메신저셔. 메신저는 메신저의 마음만 알아요. 그런데 강사가 참 우리 안수 집사들이 내가 오버할까봐 내일 새벽기도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냥 그러네 얼굴이. 근데 이 교인들은 너무 좋아하시네. 저는요 돌진 앞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총명이 있으면 전체를 보게 된다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뭐라 쓰냐면 나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예. 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내가 마음으로 모르겠어.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겠어. 때로는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당당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떳떳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어렸을 땐 까딱 마이신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까딱 마이신이야. 아마 그때 항생제가 처음 나와서 그런가 봐. 까딱 마이신이야? 저는요 트럭에다 싣고 어디다 놓을까? 어디다 놔야 되나? 감사한 거는 수위들이 붙잡을 수 있는데도 붙잡지도 않아. 어머,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순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기도가 쌓여지니까 정말 척척척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트레일러를 싣고 가는데 이거 어디다 놓습니까? 공대예요? 아니면 문과에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수희 아저씨가 이거 바리케이트 딱 치워주면서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아. 저는요 신속하게 움직이고 어차피 학교에서 누가 나 와서 개척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니 제일 좋은 자리에 갖다 놔야 되겠다. 원래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놓으라 하는 게 합법이거든요. 합법은 총장님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장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불법이요 합법이요? 합법이지. 근데 총장님이 여기다 놓으라 그랬어 안 놓으라 그랬어? 안 놓으라고도 하지 않고 놓으라고도 안 했어. 나는 자유해. 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딱 호수 제일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비가 졸졸졸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총무처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내려달라고 아저씨한테 기사한테 얘기했어요. 여기다 놔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반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강대상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 원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진짜 성령 인도를 받은 건가? 저에게는 더 그게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역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좋은 자리에다 놨는데 총무처 직원이 와서 이거 보셔! 당신 미쳤어? 깜빡하고 싶어? 당신이 이게 당신 사유지야! 당장 1시간 안에 안 채우면 형사 올 줄 알라고 경찰 신고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지?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비가 오는 그때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우산을 딱 집어 던지고 그분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동 걸고 가려고 하는 참에 붙잡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실 땐 가더라도 기도 한번 받고 가시라고. 그들이 왜 이러세요? 나 불교 신자인데? 저는 그분을 붙들고 온갖 축복 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서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인데도. 그죠? 무모하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부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 흉내내면 감옥 가. 그런 식으로 하면 감옥 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빡 나오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감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분이 가서 총무처장 만났는데 총무처장이 집사님이셨어요. 총장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혹시 그 김영민 선교사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총무처장님이 어머 어떻게 하십니까? 나 김영민 목사하고 선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영민 목사가 어떻게 총장님하고 선교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총장실을 놓고 하고 들어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총장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더 듣고 싶어? 제가 이 찬양을 총장님 때 불렀는데 총장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중복에 담아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총장님이 노래 잘하시는구만요 이러고 끝났거든요. 그때 다급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애뜬 여자가 들어갔고 무릎을 꿇으면서 총장님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바로 CCC의 사역리. 딱 사역리를 펼쳐놓고 우리는 모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하나하나 총장님 관심도 없는데 자꾸 시계 보시는 거예요.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그분의 무릎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그리고서 막 예수를 전했어요. 그때는 저는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바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른 거니까. 아멘. 이게 옳은 거니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약간은 실망했지만 제가 나가면서 총장님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총장님 저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갑자기 오세요? 이러더는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총장님을 만났죠. 그렇게 저참 해가지고 과정 생략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자, 그러고서 나서 이제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어요. 다시 삐리삐리 해서 6개월 뒤에 총장님이 총무처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웬 여자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상식이합니다. 아니 어떤 그렇게 미친 여자가 다 있습니까? 혹시 김영민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키가 요만하고 안경 끼고. 그랬더니 맞네요. 아유 그거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돼서 교회가 시작된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 What If라는 영화 알지? What If!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거는 불법적이다, 상식 이하다 라고 했다면,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상식 이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 거, 홍해 건너는 거는 상식이었나? 네? 모세가 바로 찾아간 건 상식이었어요? 이미 거기서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수백 년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쓰십니다. 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너는 내가 가장 중요하구나.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자꾸 무슨 신비적인 역사 혹은 뭔가 아주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요. 기적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결말은 항상 완벽하되, 그 완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게 만들고. 새벽기도 얘기하니까 싸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이 이끄신 데는 완벽할 결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번 경륜을 따져볼까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의 교수로 갔습니다.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래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트레일러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총장님을 전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총장님이 저 초청했어요? 아니요. 문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안 만나준다는 거를 앞에 있는 비서를 설득해갖고 조금만 시간 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 자매가 무슨 동아리에 간사더라고요. 기독교 동아리. 요런 게 착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경륜이 있듯이 저에게도 경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더 시간을 거슬러서 갈 때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 떨어진 것이 너무 나에겐 축복이었던 거야. 재수생 아멘 하라. 삼생 없냐? 저는요 진짜 대학을 떨어질 수 없는 아이였어요. 왜? 공부를 뭐 싹 잘한 건 아닙니다. 저기 있는 분들처럼 전부 저렇게 좋은 대학교 나오거나 혹은 뭐 그럴 수 있는 실력은 안 돼도, 그래도 대학에 떨어지는 건 상상 못했어요.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대학교 딱 떨어지자마자
야, 내가 촛불 시간에 맨날 도망다니고 대리 출석시켰는데 하나님이 날 괘씸죄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I'm sorry라도 한번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간 거예요. 액땜하듯이 그래야 마음이 좀 개운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큰 교회가 있길래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서, 그런데 그게요, 정말 하나님은요 평안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외로울 때 부르시고, 내 내면 세계가 무너질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인생에서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저에게서 첫 번째 광야는 대학 떨어진 거였어요, 인생에서. 그때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실 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전히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사건. 저는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였어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공부보다, 대학 가는 것보다 이미요, 저는요 못 볼 걸 보았습니다. 못 볼 걸 보았다니까요. 그 못 볼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볼 거지. 그 못 볼 걸 보았습니다. 영적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12차원, 정말 완벽한 세계를 보았어요. 그 세계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세상 사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살리는 거. 예수 믿게 해서 불행한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저의 목회관은 다음 세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다방에 들어갔는데, 그게 그 학원 밑에 있는 다방이었어요. 그 위에서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학원에서 공짜 커피를 다 준 거예요. 저는요 커피를 마시다가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경륜이에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종로에 있는 학원인데 얼마나 애들이 바글바글 세수생들이 꽉 차 있는데, 제가요 소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고 달라진 게 있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니까 나를 살리셔도 주님이고 죽이셔도 주님이지, 나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질 분은 주님이시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고,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할렐루야. 저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때 딱 한 명 걸렸어요. 우리 남편. 한양대학생이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뭐 반했대나 뭐 어쨌대나 이러더니, 예? 그러고서는 그 위에서 학원에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전화 왔어요. 저희 남편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붙고 전화하고. 근데 보세요, 결국은 저희 남편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한다. 네. 네. 어쨌든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거든. 네, 훅훅 넘어갈게.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한두 달 뒤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저희 남편은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려니까 너무 죽을 맛인 거예요. 자, 전도예요. 전도. 경륜이에요.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전체를 꼭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만 깨닫게 해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전체를 구석구석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결정해야만 되는 때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제가 거기서 신혼살림을 하는데 저희 남편 나간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제가 배움이 짧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결정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 보내주시면, 미국에서 대학교 보내주시면 제 평생에 주님 자랑할 거예요. 주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프라우드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빨강색 조깅띠를 한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집 앞을 다이어트 한다고 뛰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우르캉 천둥 소리가 치니 이분이 저희 그 1층 단층 아파트죠. 울타리도 없어요. 그냥 주차장이 앞에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막 아파트였는데 처마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멈추기를. 그런데 문이 마침 요만큼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아내를 쳐다보셨나 봐요. 근데 웬 동양 아이가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라. 그러더니 excuse me 하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의자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 남의 프라이버시에 관심이 없는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끝내주게 잘했다 아닙니까? 네, 그냥 3마디로 끝냈어요. School.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가지고 천천히 좀 말해보라고. 그래서 더듬더듬 뭐 주어 동사 찾아가지고 얼기설기 그렇게 영어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오케이. 그랬더니 see you tomorrow morning in my office. 오피스로 오래요. 다음날 그분 오피스로 갔죠. 갔더니 갑자기 흰색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더니 오픈잇 그러더라고요. 그건 못 알아듣겠니?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봤더니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던 장학 증서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 대학교 총장님. 총장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천둥이 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이 자연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처마 밑에서 서 있다가 우리 총장님이 서 계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제 인생의 데스티니, 요즘에 그런 유행했지 노래가 데스티니, 제 데스티니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경륜이잖아요. 제가 전도했어요. 다방에서. 저는 연애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감동 주셔서 전도해! 네! 하고 일어나서 즉각적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그런 순종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순종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 개입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인도함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에 그 윤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서울시립대 그 성악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집이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는 이 교회에 저기 다니면서 돈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아이였어요. 큰 교회에서 또 솔로하고 또 한탕 뛰면 그 다음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심하게 야단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야단칠 때 다 여러분 영혼을 잘 되고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나머지는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 있어. 빨리 돌아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혜로워요. 분별이 있는 아이예요.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이제 저 전라도 익산 아이인데 우리 교회로 와서 정착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감동이 막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마리아 칼라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설교 제목이 마리아 칼라스였어요. 진짜 일반 지역교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설교 제목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새신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예수라는 애들이 많아서 일부러 마리아 칼라스라고 독특한 제목을 놨어요. 그랬더니 새신자들이 관심이 있죠. 그 아이들 놓고서 제가 윤정이에게 윤정아 너 보라. 너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고 넌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될 거다 그랬더니 얘 서울시립대에 다니는 그런 이제 작은 아이인데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성악가가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학교 출신으로 뭐 나온 선배들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웃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덕담 정도로 생각을 한.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는 예언을 사사로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취하라. 너는 꽃보다 예쁘고 별보다 큰 아이야.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DNA가 있어. 그러고서는 나가려 했더니 이제 저는 그랬죠. 이제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갔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크게 되겠니? 그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널 키워주지 않겠냐? 목사님, 제가 그 정도로 되려면 모든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해야 돼요. 적어도 입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아멘? 응? 된다밖에 난 몰라. 네? 예수 안에 네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때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 간단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한미 콩쿠르 1등을 하고 엄정현 콩쿠르 1등을 하고 하여튼 막 상을 타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립대 음대 학장님을 좀 알아서 통화를 하다가 저 학장님 얘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네요. 제가 그랬더니 걔가요 별로 못하는 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걔가 제 눈에 별로 들어온 애가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장님에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기 오늘 젊은이들 잘 들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 니들이 백날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알아? 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윤정이가 이제 세계 콩쿠르에 나가게 됐는데 그 대회 이름이 놀랍게도 마리아 칼라스 대회였어요. 가난한 집 아이라 옷이 현찮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갑을 다 털어갖고 저 시장에 가서 반짝이가 수천 개 달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입혀가지고 그러고 나갔어요. 네, 이제 유럽을 갔는데 문제는 그날 독감에 걸렸나 봐. 결승전에 소리가 안 나와. 우리 윤정이는 조수미처럼 완전 하이소프라노예요. 그런데 소리 이렇게 막 이런 허스키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낙심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가 위기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윤정이는 그때 제 메시지가 생각났대요. 맞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송이라지. 귀신이 떠나는 것이 찬송이라지. 난 예수님을 높이고 말겠어. 믿음의 절정은 감사합니다. 그 절정의 표현이 찬송입니다. 윤정이는 거기서 오히려 찬송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시간 이상을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목이 확 트이더래요. 여러분들 그 순간의 찰나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두고두고 풀립니다. 윤정이가 저녁에 이제 무대에 섰어요. 3개의 노래 잘하는 애들 다 붙었습니다. 윤정이는 쌩글쌩글 쓰니까 다른 애들이 너 왜 이렇게 웃고 그래? 응? 우리는 독일말, 이태리말 외우는데 너무너무 지금 막 긴장되는데 너는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 그랬어요. 그때는 윤정이는 나는 어차피 이 무대에 쓸 수 없는 아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어. 나는 올라가서 하나님만 높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높임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윤정이 무대에 섰습니다. 오페라 화려한 음색을 가지고 나도 괜찮네? 우리 윤정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녀서 그런가 봐요. 서당께 3년이면 어떻게 된다고? 자, 우리 윤정이가 3등, 2등, 1등 거기서 대상을 탔습니다. 아멘. 그 세계에 제패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윤정이에게 너 앞으로 미국에 카네기홀에 쓸 거야 하고 구체적인 예언이 있었어요. 사실 카네기홀에 쓸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리아 칼라스 대회에서는 원래 부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딱 부상이 주어진 거예요. 수십 년 만에. 그게 미국 카네기홀에 쓰는 특전이었어요. 거기는 돈 있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꼭 클래식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윤정이가 거기에 서서 몇십 분 동안 동무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해요. 오직 전체를 보는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전체를 보게 하시기도 하지만 전체를 못 보시게도 해요. 성령님은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세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통과되어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부족해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결말이 좋습니다. 왜 결말이 좋을까요? 성령님은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성경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최고의 정보를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 그분하고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주십니다. 우리가 설사 틀렸어도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면 놀랍게도 완벽한 결말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은사 체험도 중요해요. 방언 체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그리고 지혜, 총명, 지식을 받는 것을 모략과 재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바로 이것들이 이런 성령님의 7가지 캐릭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성령님의 전체를 제가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 총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그때 안 좋았던 것이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 돼 있고, 그때 정말 망했다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나 보니까 내가 사명자가 돼 있고, 교회에서 저렇게 쓰임받게 돼 있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시 53분이니까요. 저희가 모니터 이거 좀 틀어주세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전체적인 이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눈을 뜨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틀어주세요. 소리를. 아, 이게 노래소리가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오네. 나왔어. 성령님은 명성제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시게 하십니다. 그분은 격려하십니다. 그분은 중보하십니다. 인터세서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카운셀러, 그분은 보혜사십니다. 애드보케이터, 그분은 지지하십니다. 옹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파워풀하십니다. 강력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중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거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즉각적으로 위태로울 때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리빌,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총명하신 분입니다. 성령 안에 총명이 있으니 총명 받으십시오. 그분은 재생시키십니다. sanctify, 그분은 성결케 하십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언어, 방언을 말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분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다고.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으로 다 이해 못해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손을 드시죠. 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들어주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결말을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자, 음악 좀 틀어주세요. 저분이 어디 갔어요? 음악 맡겨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사람 어디 나갔나 보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간사가 아마 나갔는 것 같아요. 자, 주여 삼창하고 한번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그거 틀어주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주신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오늘 회개합니다. 끝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의 앞날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성령님,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의 미래 결말까지도 정보를 가지고 계신 주님, 이끌어 주세요. 청년들에게 총명을 더하소서. 전체를 보고 구석구석을 보고 복잡한 것을 풀어내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삶을, 그리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의 영향력을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완벽할 결말을 믿어라.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래도 성령님의 완벽한 결말을 믿으라. 이형주 집사, 차에 가서 내 책 많이 힘드셨죠? 몇 권만 가져오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작은 거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존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리라. 네 인생의 완성, 네 완성, 너 인생의 완성,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의 뜻과 연결. 오 성령님, 이 시간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옵소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불안정한 저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불확실한 저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영적 체험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저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다 두려운 거 아닌가? 확실한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 왜 매어달려 기도하지 않니?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니? 다시 열심히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들 7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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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씨름하듯 기도해야지. 너 인생을 바꿔볼 생각은 없니? 너의 미래를 한번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 감출 것 없네. 내 인생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여기 어르신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신목사님 위로하십니다. 사모님 위로하십니다. 중직자들, 기관장들 위로하십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이 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청년들 계속 믿음으로 나가세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소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충성하면 부모님도 이 교회 나올 겁니다. 담당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위해 특별 기도해 주세요.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주님 성령 세례 받도록 주님 저들이 회개할 때 임하시옵소서. 두 손 드세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님.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다.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님이 임하여 축복도 받고 또한 교회에 와서 충성은 돈으로 못 삽니다. 충성은 결단코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오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